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12월에 1년의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묵상하면서 마더 테레사가 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글 중에서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일을 충실하게 하십시오.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위대한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빛나는 행위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뒤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노력의 대가에 대한 모든 욕심을 말끔히 내던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라는 선물, 곧 당신이 하는 행위마다 쏟아 넣은 사랑의 정도지요. 최선을 다했다면 어떤 실패에 대해서도 상심하지 마십시오.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마음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당신이 실망한다면 그것은 자만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예태우지 마십시오. 겸손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영광 마음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또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실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아기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힘들기에 사람들은 징조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 징조는 불길한 예감의 징조가 아니라 기다림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얻기 위한, 마음의 확신을 얻기 위한 징조 말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보증의 징조를 보여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미디안의 13만여 명의 대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둘러싸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은 숨어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발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말합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밤에 내가 양털 뭉치를 저 밖에다가 놔둘 테니까 오늘 밤에 이슬이 내려서 이 양털 뭉치만 촉촉이 젖게 하고 나머지는 마른 땅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 날 정말로 그곳은 나눈 한 줌의 양털만 촉촉 젖어 있고 나머지는 마른 땅이었습니다. 이 기다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기드온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300명 용사를 데리고 13만 이상의 군대를 물리치는 계가를 올리게 됩니다. 이게 징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상황은 좀 심각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저쪽 아람이 서로 연합해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범한 거요. 감당할 수가 없죠. 북쪽 이스라엘 군대만 해도 남쪽 이스라엘이 견디기가 버거울 정도로 힘든데 아람까지 서로 붙여서 왔으니 이길 수가 없지요. 소문이 흉흉합니다.
아하스는 두려웠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심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민입니다. 어떻게 정치적 역할을 감당할꼬? 외교적으로 어찌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꼬? 외교는 답이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나라의 힘을 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지 이길 수 있을꼬? 라고 고민하다가 남쪽 애굽이냐, 저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새롭게 강자로 부흥한 아수르 제국이냐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그 외교적 정치적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처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하스는 그 마음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그 징조를 한번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 그대로 보면 참 아하스 왕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내가 확실히 아는데 무슨 또 더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한단 말이냐. 나를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이걸 테스트하라고? 나는 못해. 왜? 하나님이 어차피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고 그의 도움을 받을 속셈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뭐 하나님께 구해? 내가 아수르에게 만나서 그의 도움을 청하면 아수르의 도움이면 끝나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필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계획해서 아수르와 손잡으면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줄 텐데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텐데 뭘 하나님께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강대국이요 어려운 나라가 힘들다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옆 나라가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대가가 없으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미국이나 16개국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나라를 살려주려고 도와준 걸까요? 자기 이익 때문에 도와준 걸까요? 여러분 강대국은요 이익 없으면 죽어도 안 도와줍니다. 총 한 자리 안 줍니다. 정치인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만약에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정당한 인권이 생각한다면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은 얘들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이라고 마찬가지겠습니까? 뭐 유대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덜커덩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뇌물이 있었습니다. 그 뇌물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에 모아놓는 보석들이 많아요. 귀한 보물들을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결국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의 마음 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의 신전을 세워놓고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 아수르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도와준 걸로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묘사를 통해서 13절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이 작은 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의 징표를 보여줍니다. 그 징표가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징표를 하나 보여줘요. 여러분, 이 징표는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징표는 아하스에게,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늘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이것이 이제 600년 뒤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예언했다, 그것은 이사야의 시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할 때는요, 6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거에 대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바라보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번역이 중요해요.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래에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예요. 근데 이 젊은 여자도 가임기에 있는 여자예요. 여자가 한 아이를 낳을 것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보십시오. 15절 보면은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 말이죠. 그는 태어날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때를 대략 서너 살 때쯤으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날 아이가 서너 살 때쯤 될 때에 16절,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기 전에 네가 이거는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두 왕에 따른 북쪽 이스라엘 왕과 동맹을 맺은 아람 왕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거예요. 그 징조로 내가 젊은 여자에게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의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이 징표를 놓고 내가 3,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일을 보일 것이다. 이 예언대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역사의 기록이에요.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용해서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게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의 예언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번역해내는 70인역 헬라어 말로 번역할 때에 이 처녀를 동정녀로 바꿔버린 거예요. 단어를 선택할 때 특별한 단어가 없어서 해석의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마태 눈으로 다가왔을 때는 이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로 동정녀에 탄생한 예수님을 예언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해 오지만 그 말의 인용의 시각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시각에서 연결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들은요, 과거의 사실을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실천하게 된 바를 알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 고백적으로 쓴 것이지 역사적인 사실을 해석한 것이지 있는 그대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찾아가기 난 것은 신앙을 모르는 행위인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고 인간의 이야기도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보면 여기 이렇게 시작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처녀가 약혼한 요셉인데 둘이 약혼식을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방을 쓰고 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약혼식 해놓고 정식 같은 집에 살지도 않는데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됐네 라고 그냥 품어주시렵니까? 가만 두시겠어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요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요, 약혼은 여러 증인들 앞에서 행해지는 정식 혼전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혼을 하면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약혼해놓고 정식 부부지만 1년 동안 각각 자기 집에 살다가 1년쯤 지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데려오면서 이제 한 방을 쓰고 살게 된다는 것이 갈릴리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기한이 차면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혼한 기간 중에 배우자가 죽으면 한쪽은 호라비가 되고 한쪽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혼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누군가가 간통죄를 지면 그 죄로 율법에 따라서 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정식 부부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마태복음은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 그런데 의로운 사람인가 동시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파혼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시대의 관점을 바라볼 때요, 구약의 관점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까지 나오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이 법이 조금 느슨해지면서 헐렁해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잡아오잖아요. 예수님으로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 법은 살아있는 법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면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잡아온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를 참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공적으로 그 여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처벌도 원치 않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법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적 됨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은 어겼어요. 하지만 그 율법보다 더 큰 그 뒤에 마음, 사랑의 마음. 여러분, 율법은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라보는 율법의 지킴은 법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조문을 놓고 자기 맘대로 해석하면서 밀어붙이고 벌주고 징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율법학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됨됨이가 있는 이 묵묵한 우직한 요셉의 마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함께 읽읍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참 넉넉하고 배려심도 있고 넉넉한 고민하고 있던 요셉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꿈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꿈속에서 헬라 보면 보라, 강조해요. 주목해봐라. 이걸 봐라. 이렇게 잉태한 이 아이는 성령으로 난 것이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개입을 통해서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가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시각으로요? 성령적인 시각으로. 이게 변화예요.
보는 눈의 모습인 거죠. 인간의 개입 없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개입이 없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마리아 위에 성령의 돌보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합니다. 16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성령이에요.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돌보심이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눈을 보게 만드는 시절이 천지창조입니다.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세상의 발견이에요.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상의 출발,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분은 성령의 그늘으심이라고 쓰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찾아보니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늘으다라고 찾아보니까 돌보와 보살피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 사용했을까? 성령의 그늘으심, 돌보와 보살피다. 이런 깊이 있는 분들을 보면 그냥 막 몸에 흥분이 돼요. 태초에 성령이 그늘으심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성령의 그늘으심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 인간의 몸이 아니라 처녀의, 인간에 개입되지 않는 성령으로 개입된 아이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개를 더하면 새로운 천지 창조,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요셉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과 약혼 내놓고 정식 부부가 돼놓고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고 세상에 예의를 갖다니, 이거 가만둘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꿈 한 번 꾸고 나서 아무 말 한마디, 꾸지람 한마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조용히 그 아내를 데려와서 정식 부부로 살아버립니다. 자기 집에 데려와 살아버립니다. 비록 그 꿈꾸기 직전까지 남몰래 조용히 파혼해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시도했는데 이 방법을 쉽게 버려버리고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버립니다. 이건 똑똑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요셉의 어리석음, 멍청이 같은 그 행동이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율법적인 눈에서 성령을 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 새롭게 볼 일이.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믿는 것이 힘들고 지친다면 요셉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하는 사람은 요셉의 우직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해타산과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때가 묻어서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요셉의 어리석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요셉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나를 힘들게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어리석은, 하나님 앞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냥 그 천사의 꿈 한 번 꾸고 나서 조용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 인내.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이 멍청함이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채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꿈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자기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채우는 꿈을 꾸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음성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뒤이어서 마태는 바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줍니다. 2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풀어보면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뜻인데요, 이걸 축약한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름 속에서 충분히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약속된 구원 실현 주제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이 7장 14절의 말씀을 마태는 새롭게 해석해서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이 분정을 보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또 마태는 친절하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의 말씀이 마태 시각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눈이에요. 이게 새로운 시각입니다. 신앙은 믿어지지 않는 일을 맹목적으로 믿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로 예수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보는 눈이요. 본문의 말씀처럼 히브리어 말과 헬라어 번역이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속에서 마태는 새로운 눈의 관점으로 이 사실을 받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우리를 구원할 예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간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실을 자각하고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자각하고 그분에서 출발하여 인간과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상상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유대교가 생각했던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외에도 기적을 베푼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에 놀란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이런 천박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에 놀라워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유대교가 죄인이라고 버린 사람들, 경건하지 못하다고 외면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천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짠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의 이런 자세 안에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실천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하는 일이랍니다.
강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과 교분을 갖는 것은 물질적 혜택을 얻기 위한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발견되는 삶은 이런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에게는 위대하고 강하고 높아지고 많이 가진 생명이라고 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죄 짓는 나도 짠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크고 위대해지고 많은 것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것.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탄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성령으로, 우리의 시각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된 것, 그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생명은 인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출발을 얘기하고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시선으로, 요셉처럼 구약의 율법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의 시선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데려오는 모습, 이런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삼고 사셨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에 마음이 뺏기고 권력의 화려함에 심취된 나머지 허세의 거품을 쫓아서 물질과 권력을 마치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존이라고,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권위라고 하는 허세도 없이, 훌륭함이라는 허풍도 없이 그저 약한 자의 조람의 애환에 쌓여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그 무엇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하고 불쌍한 우리들을 가엾게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긴단다,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마음으로, 그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싸워서 이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믿었습니다. 재물을 많이 얻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허례의식과 명예욕과 지배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던 하나님은 인간의 허세를 정당화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생각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빌었습니다. 어떤 뜻이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저 구원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달라고 그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내어주고 쏟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일에 노력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불행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 속에 함께 숨쉬고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와 요셉은 태어날 아이의 미래까지도 다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묵묵히 그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게 신앙입니다. 낯설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성령으로 잉태된 것들을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이며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 요셉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순종하듯이 마리아가 침묵 속에 자신의 태를 내어주듯이 성탄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맞아들임과 내어줌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어주십니다. 희망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만 남을 때 연약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희망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가십시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